혼합한 것도 아니요 그 본질을 나눈 것도 아닌 새 위격의 동일 본질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희는 이방인과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주제로 말을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저희는 무엇을 주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허탄한 자들의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함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하건만 오히려 저희가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닙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옳다함을 이야기할 뿐 거짓됨이나 죄인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은 확고해도 자신이 그 생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보거나 점검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말과 이성에 속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의 감정, 생각, 자존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저희의 선생이 돼서 항상 저희를 움직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토에 밀려 유동치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명의 부패로 인해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더 좋아하건만 저희는 죄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조차 저희 생각의 틀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적대감을 갖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죄의 명령을 더 좋아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수용되지 못하도록 연기처럼 흩어지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옵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는 말씀이 저희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서야지 사단의 회당으로 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맞게 무너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이것마저 흩어버려 주시옵소서. 거짓은 거짓에게로, 참됨은 참됨에게로 다시 흩어져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도 생명의 활기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기쁨과 평안과 살아있는 열매들을 맺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짓 신앙의 원인 첫 번째인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거짓 신앙의 두 번째 원인, 마음의 역사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혼의 실증으로 가득 찹니다. 영혼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피곤함을 영혼의 실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피곤함, 영혼의 실증이 생기면 마음을 씻는 것, 거기에 마음을 접붙이는 것이 싫습니다. 다 불편합니다. 다 벗어던지고 싶어집니다. 묵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치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접붙이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그렇게 합니다. 설교도 듣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심정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진심 어린 마음이 실리질 않습니다. 영혼의 실증이 가득 차서 메말르고 푸석푸석 먼지만 납니다. 교회 안에서 겨우 예배 후에 한 2, 3분 정도 하는 그 기도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파괴된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실증과 부패에 대해서 애통하고 분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죄가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를 가득 채워서 죄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득세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잘하려고 하는데 저 교회가 문제다. 저 사람, 저 목사가 문제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실증이 시작되면 영혼의 기능도 함께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사실 이전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적 열심에 의한 것이었지 이것은 성령께서 온 은혜로부터 온 갱신된 열심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전에 좋았던 그 감정, 그 열심이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에서 온 열심이었다면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 안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전에 좋았다는 그것이 그 열심, 그 감정이 진실된 열심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지금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열심으로 더 나은 성숙으로 견인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과적 부르심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는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교리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께 묶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방탕에 치달리도록 자신의 영혼을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성이 아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자기의 영혼은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영혼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의 작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든지 교회에서 수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든지 얼마나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든지 이것은 거짓된 예우의 열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자랑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열심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경건과 거룩에 관한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한 열심이었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어떤 말, 동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 무엇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진정한 열정이었다면 거룩을 향한, 인격적인 교제를 향한 경건에 관한 열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위에 관한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있으면 행복해지기보다도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정신을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에 있는 거룩한 믿음과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자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헛되이 시간을,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름은 어떻게 되든 좋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된 믿음은 마귀의, 위선자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내면의 태도, 신뢰, 안식까지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까?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열렬함으로 듣습니다. 집에 가서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을 것이 없다고요?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요? 이것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하려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면 안타까워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부주의했던가? 라고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나를 놓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가난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파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내 돈 내놔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곳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골목에 앉아 있는데 아이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춥다고 계속 보챕니다. 이런 막막한 심정에서, 갈 곳도 없는 그러한 심정에서, 돈 한 푼 없는 이런 심정에서 그때 돈을 빌려줬던 한 채권자 한 사람이 와서 어디 갈 데 없지요?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했지요? 누추하지만은 비록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지냅시다. 내 손을 내미는 것. 이 사람은 내게 자신의 전세 보증금까지 다 빌려준 사람입니다. 난 그 돈 가지고 고기 사 먹고 골프 치고 여행 다녔는데 이 사람은 오갈 데도 없이 겨우 월세방에 일부터 산 사람입니다. 그때 돈을 갚지 못했던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방이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식구는 4식구인데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밥은 뭘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고기 아니면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절박한 마음의 상태, 절대 의존의 상태, 이 호의를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뭘로 보고 왜 이런 방을 줍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화내고 거절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이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위선자나 마귀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교리는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 없습니다. 절대 의존한 가난한 마음, 이것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상한 심령입니다. 겨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내 자존심이 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디서 이 죄가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소제를 어떤 제물로 드리냐면 가늘고 가장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가장 가늘게 빻아가면서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소제의 제사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영혼의 어두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어두움이고 두 번째는 상대적 어두움입니다. 절대적 어두움은 어두움과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주관적 어두움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불신자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어두움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몸이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밥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자발성,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마음은 접붙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너희가 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믿음을 발생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 행위로 드러났다, 믿음의 열매로서 드러났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실증, 부패에 있는 사람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도 총명도 마음도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죽었다고 해서 생각 없이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혼의 빛은 전혀 없지만 본성의 빛이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혼의 빛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적 어둠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어둠과 자기가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 진리의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진리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은 물러나는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어두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신자의 마음에 들이오는 것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 흠없이, 혼과 몸이 온전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는 가시적 형상인 물질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존의 상태로 지음받았습니다. 생명,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도록, 의존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에는 우리 영혼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총명, 지식,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진 사람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굳어짐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짐, 무지, 마음의 굳어짐,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돌트레이트 1장 7항 선택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제하려고 효과적으로 부르셨다.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효과적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효과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은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이것이 원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아라는 원인 전치사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개의 원인 전치사 디아라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무뎌짐으로 인해서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마음이 무뎌졌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적적인 버리심 때문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 교제가 없는 사람은 증상이 총명의 어두움, 무지, 마음의 굳어짐으로 총명, 무지, 마음 요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순서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지, 총명, 마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교제가 깨어지는 사람의 첫 번째 이유는 무지입니다. 무지는 지금 신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객관적 어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제가 깨어지는 사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첫 번째가 무지인데 무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탁월하게 많은 것을 압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지라는 단어는 아그노이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어두워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교리를 알아. 교회가 뭔지 알아.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 그런 의미의 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라는 교리를 알고 있다면 이것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 절대 의존의 마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 그래. 내게는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셔. 이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대접받아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지혜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없을 때를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만 절대 의존합니다. 이 절대 의존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불편합니다. 영혼의 부패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신자라 할지라도 먼저 생각에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헛하는 것에 굴복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관심이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지? 왜 나는 예배 시간에 두렵고 떨림이 없지? 왜 나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공포가 없지? 이거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비춰주는데 이게 관심이 없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듣기 싫다. 귀찮다. 지겹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갱신되지 않는 이성으로만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지는 저 말씀이 내가 가진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수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행복해집니다. 더 기쁩니다. 지금은 당장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했다가 마음에 저장했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비밀과 신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새로운 지식, 더 어렵고 힘든 지식이 들려지면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 안으로 유한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에게 더 많은 호의가 베풀어지면,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면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반응, 나올 수 없는 반응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음식이든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남자들 군대에 처음 가면 훈련소에서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합니다.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배가 고파서 더 달라고 막 조금이라도 더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왜? 음식이 질이 좋아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음식은 똑같습니다. 사회에서는 먹지 못할 정도의 그 동일한 음식. 그런데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죄에게 내어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죄에게 깊은 친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친근감은 있는데 죄를 죽이려는 이 적대감을 가진 이 말씀에게 왜 자신을 내어줍니까? 그러니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한 것, 자기가 주인 삼은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죽이려는 이 적대적인 이 말씀을 왜 받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죄를 왜 죽여야 합니까? 너무나 부당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죄는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죄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은혜는 오히려 죽여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것이 영혼의 부패 가운데 있는 사람, 영혼의 실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두 번째로 총명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총명이 흐려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작용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반대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세상을 벗삼아서 동물적인 감각에만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인생의 낙이 그게 전부입니다. 신자의 존재 의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원상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총명은 진리의 빛, 이 지식이 우리 마음에 작용된 결과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영적인 총명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옳은 것, 그른 것, 참된 것, 거짓된 것,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판단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옳고 그른 것은 이성의 빛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영적인 빛으로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명은, 영혼의 총명은 지도하고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명을 지식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명과 지식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고서, 이건 지식입니다. 영혼을 고쳐나가느냐 하는 능력, 이것이 총명입니다. 물론 영혼의 총명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통해서 총명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과 총명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총명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의 생각, 선택을 얼마나 잘 살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명은 자신의 생각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총명이 상실된 사람은, 또는 영혼의 총명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 사람은 생각 자체가 무분별하고 충동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이들은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희생시킵니다. 이들은 총명의 지도 없이 그때그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명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면 총명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게 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딱딱하게 바위처럼 굳어짐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려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강팍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튕겨져 나옵니다. 반발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려는 마음의 기꺼움이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려고 다가올 때 그게 싫은 겁니다. 왜 원수 같은 적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인 죄에 대해서, 죄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가장 기쁘게 들고 가장 순종하고 있는데 왜 원수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해야 합니까? 이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들을 답게 자기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 목사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지금 회사 문제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입니다. 공적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을 어떤 핑계를 대든지 마음은 피하라 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한다면 참석할지라도 마음을 닫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대감과 분노의 감정만을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끌어올 겁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참고 있나 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것이 굳어진 마음의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만약에 기대감이 있다면 그 자리가 싫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날처럼 떨리고 설레고 반쯤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이미 마음이 굳어진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이야기를 하면은 막 입을 벌리면 침을 튀길 정도로 열을 올립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꿀먹은 덩어리가 됩니다. 설교 들을 때는 모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정신이 듭니다. 무엇에 빠진 사람은 항상 그 얘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 투기에 빠진 사람은 땅값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 빠진 사람은 어딜 가도 주식을 들여다봅니다. 주식 하나에 울고 웃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은 영향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굳어진 마음, 이 사람은 죄가 주는 기쁨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삼은 것에는 한없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닫혀 있어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은 죄책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아주 사소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기능이 굳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수용하려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굳어짐과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굳어지고 심각해져 갑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굳어짐은 광기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교회를 바꾸면 좀 좋아질까?
목사를 바꾸면 좀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목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환경의 새로움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처음에는 환경의 호기심, 낯선 분위기 때문에 열심히 처음에는 합니다. 그러나 몇 달 가지 못해서 똑같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저기 가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외부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영혼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 영혼의 부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최고의 방법은 은혜를 소유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충분히 흥건하게 적셔져 있으면, 충만하게 내 영혼을 적시면 부패가 깃들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시험은 들 수 있지만 금세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이라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든 싫든 이 방법은 성경이 보증하는 것이고 교회 역사가 보증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거기다 개혁신앙의 전통입니다. 다른 것은 보여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괴로워하고 내가 아파합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저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일평생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통곡과 눈물로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내가 왜 가슴이 아픈 것입니까?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모두를 다 쓸어버리겠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저들을 살려주시고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모세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저들 대신 죽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위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내 대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신자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규정을 다시 바르게 해야 하지만은 다른 교회도 내 교회처럼 생각되어서 그 교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교리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그들의 심정입니다. 자기가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노하기를 잘했던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자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그건 김집사 일이지 내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을 꼬집으면은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아픈데 온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프면 손을 까딱하기 싫습니다. 손이 아픈 것이 아닌데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결하게 살고 죄를 행하면 나 몰라라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 하나만 잘 믿는 것, 도저히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개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영혼의 실증이 가득 차면 아무개가 하나님 만났대. 그러면 지까짓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왔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평안을 느끼냐면은 자기와 같은 죄인들 사이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를 주고받는 일을 차단하고 죄가 주는 기쁨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에 어둠이 덮이고 총명이 우매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당연합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괴로워하고 미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렬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는 것, 이런 것 없습니다. 생각을 정돈해서 미리 오늘 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을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둡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배우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2배, 3배 이상 기도해야 한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을 더 자겠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더 하겠다. 본능적인 욕구 그대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은 영혼의 기능이 바르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단단한 껍질을 단단히 감쌌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위처럼 굳은 껍질로 단단하게 감쌌다, 보호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적대감정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부수고 그런 것이 적대감정입니까? 그런 것도 적대감정이지만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귀찮아하는 것, 싫은 것 이것이 적대감정입니다. 적의는 소극적으로 반감입니다. 적대적으로는 대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괜히 여기 있는 것 아니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지겹다. 싫다. 이러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 소극적인 적대감입니다. 적의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점점 더 활성화되면 광기를 일으킵니다.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 나가버립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살갗이 두꺼워져서 무뎌지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다. 둔감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핑계, 사람의 핑계, 다른 것을 변명합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틀에 찍혀져 나온 제품으로서밖에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에베소서 4장 18절 그 이후에 4장 19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 총명이 없음, 마음의 굳어짐 이런 사람은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는 말은 내 스스로 나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누가 강자로 이것을 나를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죄에게 나를 내어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내어주다라고 할 때도 이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적극적으로 내어주었다. 적극적으로 나를 버렸다라는 의미의 형상화한 단어가 이 방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욕심으로 행하되라는 단어도 자기가 실행할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고, 노력, 열심을 내 스스로 죄에게 내어준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 적극적으로 죄를 섬긴다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실직은 저절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지겹고 짜증나고 반감이 드는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생기는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죄와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그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기로 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주인은 다른 성향에 반대자는 충돌되고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싫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거나 사탄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대적자요 적대자입니다. 나쁜 가지들을 친다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를 바꾼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열매가 좋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 자체를, 그 뿌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참된 변화가 없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위선자와 배도자에 불과합니다. 감출 수는 있습니다. 숨길 수는 있습니다. 실상은 거짓입니다.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 위선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은혜의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의 작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은혜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로 계시나 세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전능자로 계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어떤 죄보다도 자기 사랑과 교만을 뿌리 뽑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위선을 방패로 숨기도 하고 자비라는 이름으로 변장하여 숨기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은혜의 빛을 쫓아내면서 저희를 고치려고 다가오는 말씀의 책망을 미워하고 듣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죄는 책망받을 때에도 저희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수용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보지 못하게 하니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령 고백했다 할지라도 겸손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겸손을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거나 죄를 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깨어짐, 낮아짐을 극도로 싫어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자존심을 다치는 것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느니 차라리 교회를 바꾸면 바꾸지. 이것은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부풀리고 자신의 죄를 줄일까? 물론 겉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숨겨진 내면 속에서는 그것이 저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기 명성이 손상을 받거나 비난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저희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 질투와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당을 짓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며 이간질하면서 죄와 이기심과 교만을 더하고 있습니다. 죄를 향해 준비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해진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규례에 순종하지 않는 무시하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